네, 할렐루야. 아멘. 네,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 다 다를 테지만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동일하게 모신다는 것, 우리가 사도신경을 한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마음으로 동역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됐어요. 지난주에 이제 모세가 죽을 때가 됐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왔습니다. 모세는 120세에 죽고 여호수아는 110세에 이렇게 죽게 되는데 어저께 폐회 예배 때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못 들어서 어제 폐회 예배 때 나눴던 말씀 간략하게 나눠보면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폐회 예배 때 영상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도 없고 해가지고 제가 짧게 나눌게요.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으리라 이렇게 했던 고백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바울은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배경에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배경으로 가게 되었는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전도 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동안 거둬들인 모든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 예루살렘에 너가 가게 되면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바울이 자기가 그냥 결심해서 간 것이 아니고 성령에 매어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어디를 가야 되는데 기도해 보니까 그때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너 거기 가. 그런데 거기 가면 너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부모님이나 친구나 누구에게 거기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데, 거기 가면 좀 밥 굶을 것 같은데, 거기 가면은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데, 이렇게 말했을 때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친구나 형제들은 가지 마.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튀르키예 지진도 나고 난리인데 지금 그 위험한 데를 뭐하러 갈라 그래?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성령의 감동에 매여 그곳을 이제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그런데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또 등장합니다. 함께 보면 제가 읽을게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의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울에게 말하는데 선생님 거기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성령의 감동이 임했는데 누구는 환난과 결박이 있다고 하나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거기 가겠다라고 말하고, 또 누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거기 환난과 결박이 있으니 가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너무 어려운 문제죠.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인이나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에게, 선배들에게 상담을 받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는가, 이렇게 폐예배 때 말씀을 나눴거든요. 바울은 죽음을 목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따르면 나는 이제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이미 죽은 존재다.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를 고백했던 이 바울은 오늘 그의 삶의 모든 목적이 죽음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환난과 결박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곳에 가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고, 죽음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에 목적이 있는 자들은 함부로 거기에 뛰어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똑같은 감동이 왔음에도 그것을 나는 죽겠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죽고 새롭게 된 피조물이다,
나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첫날 나눴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았던 그 하나님 집이 있어야 될 곳에 내 집을 지어놓고 우상의 집을 지어놓고 내 탐욕의 집을 지어놨던 것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이제는 성전에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옛날에 금과 은 이런 것들은 다 내 것이니 자꾸 옛날의 어떤 영광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저것 때문에 못합니다 핑계하지 말고 여전히 너의 완벽한 집만 짓고 살아가는 너의 집을 무너뜨리고 오늘 주님의 집을 금은, 그 솔로몬의 성전의 금은이 아니라 나무로 지어라. 지금 네가 가진 것으로 초라해 보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통해 영광 받을 것이다. 너의 순종을 통해 내가 영광 받을 것이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폐예배 때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그러면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들을 우리가 어떻게 간직하고 살 것인가? 바로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이 사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방식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이런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도 오늘 결정해라. 나는 여호와 섬길 거다. 앞으로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묻고 있는 거죠.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에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다 보니까 믿는 가정에 이렇게 처음 갔을 때 그 걸려있는 말씀이나 액자들이 너무나 좀 부러웠는데, 저희 아내 집에 이제 처음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놀러를 갔는데 그 신발 현관문 위에, 바로 현관문 바로 위에 뭐가 붙어 있었냐면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고 되어 있는 목각으로 새겨져 있는, 굉장히 집이 이렇게 초가집처럼 이렇게 생겨서 지붕에서 연기가 뽕뽕뽕뽕 나오는 되게 예쁜 동화 속에 있는 것 같은 집. 제가 동심이 되게 많거든요 아직까지.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그 굉장히 예쁜 집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게 너무 저에게는 하나님 나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나도 나중에 결혼하면 우리 집에다가도 저런 거 달아놔야지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뭐 달려 있냐면, 저희 집에 오면 한 알의 미랄이 죽어야지 뭐 산다, 뭐 그거 붙어 있어요. 누가 선물로 줬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누가 저거 좀 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신발 신을 때마다 그게 자연스럽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죽어야지, 한 알의 미랄이 죽어야 거기서 생명이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만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저번에 누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라는 고백도 했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내 경험과 내가 이게 옳다라고 꽉 움켜잡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실 수가 없죠. 제가 그때 모든 것을 부모님께도 감추고, 부모님께 오토바이 탄다는 것도 감추고, 배달하고 있다는 것도 감추고, 사고 났다는 것도 19일 동안 감추고. 처음 제가 얘기했죠. 이거 안 했어요? 제가 사고 난 거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얘기해 줄게요. 제가 배달을 했어요. 피자헛에서 배달을 했는데, 이제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주로 오토바이들 또 많이 타더라고요. 저도 이제 스쿠터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배달 오토바이 말고 스쿠터를 타고 다녔는데, 그거 타고 가다가 배달 가다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나는 게, 그 다음 날이 저희 아내의 외할아버지가 그 전날이 아내의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었고, 제가 거기서 밤새 상갓집을 지키다가 그 다음 날 이제 배달을 했는데, 제가 사거리에서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상대편에 산타페 차량이 불법 좌회전을 해가지고 저랑 정면으로 박았어요. 그리고 제가 하늘로 붕 떠가지고 머리를 땅에다 이렇게 박았는데, 순간적으로 나 헬멧 썼어 이런 생각을 주마등처럼 했다니까. 나 헬멧 써서 괜찮아 이러고 이제 머리를 꽝 박았어요. 근데 괜찮네, 헬멧 괜찮네 이러고 오토바이는 폐차시키고, 완전 접혔어 오토바이가 이렇게. 그리고 제 무릎만, 여기 아직까지 상처 있는데 무릎만 조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토바이를 탄 거를 부모님에게 숨겼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오토바이 타면 막 진짜 막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 탄 거 숨기고 제가 일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께 그걸 말하지 않고, 상대방 100% 과실이기 때문에
상대방 차량이 와가지고 입원해라, 우리가 다 치료해주겠다, 치료비 다 대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입원을 했어요. 근데 동네 조그만 의원, 병원보다 밑에잖아요. 의원에 입원을 했는데 상처가 여기 어떻게 돼 있었냐면 한 이 손바닥만한 사이즈로 이렇게 꽉 눌러가지고 쫙 밀어놓은 그런 이 상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움푹 눌려가지고 들어갔는데 피는 한 방울도 안 나고, 이게 안으로 움푹 들어갔는데 피부가 이렇게 쫙 쓸렸어요. 근데 이게 19일 동안, 사고 난 당일 상처랑 19일 후의 상처랑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진전이 없는 거예요. 진전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님께도 말 안 했거든요. 청년부 애들만 좀 몇 명 알고 있고, 목사님이 뭐 신방, 제가 그때 한참 막 시험 들어가지고 막 엄청 날카로울 때였기 때문에 목사님도 저한테 막 신방 갈게 이런 얘기를 못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거기서 만화책 이만큼 쌓아놓고 아저씨들이랑 만화책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현진아, 네가 이렇게 보따리를 꽁꽁 싸매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거기서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1층까지 이제 배웅하고 이제 부모님께 전화를 바로 했죠. 아빠 저 사고 났어요. 어떻게 됐어? 뭐 어떻게, 무슨 사고?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났어. 이 새끼가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버지한테 막. 대구 분이시거든요, 저희 아버지. 난리가 나고 욕을 막 엄청 전화로 막 욕을 하는데 제 마음의 평강. 다 해결됐어. 내 보따리를 이제 불에 헤칠 거야. 평강. 아버지가 욕하는 거 하나도 안 들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사고 났어요? 19일 전에 사고 났어요. 욕을 막 엄청 하시더라고요. 제가 19일 동안 어떻게 숨겼냐면요, 제가 새벽 6시 헬스장 일했잖아요. 헬스장 새벽 6시에 문 열려면 집에서 한 5시 20분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 다 주무실 때 이제 병원에 제가 입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종일 입원해 있고, 헬스장 갔다 올게요 하고 이제 아침에는 이제 다 주무실 때 나가는 거죠. 나가서 헬스장 문 열고 이제 저는 병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퇴근을 이제 제가 이제 5시에 피자헛 알바를 시작해서 11시에 끝났거든요. 투잡을 했으니까 11시에 배달이 끝나는 시점에 집에 어떻게 들어갔냐면, 제가 이렇게 못 걸었어요. 이렇게 막 가다가 문 띠띠띠띠 누르고 들어가서는 안녕하세요 다녀왔습니다 이러고 제 방으로 이러고 들어가가지고 제 방으로 들어가 잤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하신 말인데, 어쩐지 방으로 맨날 그냥 들어가더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19일 동안 상처가 진전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 오시고 보험 처리가 막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그다음 병원도 이제 그 수원에 그 아주대 옆에 그 성 빈센트 병원으로 이제 병원 옮기고 이제 가가지고 치료를 막 시작했는데, 의사가 이거 이렇게 빨리 좀 오지, 이거 흉터 다 잡을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이러면서 이제 치료를 시작했는데, 그때 뭐 이렇게 이상한 밴드, 그 시카 케어라고 하나, 그 상처 하는 그 젤리로 된 밴드가 있는데 그걸 붙였는데 한 일주일 만에 다 나았어요. 이게 살이 다 차오르고 그냥 나았거든요. 그리고 보험도 그때 LIG 손해보험, 그분이 이제 저한테 계속 합의합시다 했는데, 제가 저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합의를 해요? 좀 일을 해야 되는데 일 못 하잖아요. 막 이렇게 계속 있다가 이제 그분이 되게 그 말단 직원이었는데, 이분이 해결을 못 하니까 본사에서 어떤 분이 내려왔어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 제가 악용하진 않았습니다. 그분이 본사에서 내려와가지고 수원에 해결되지 않은 게 너무 많다, 이거 빨리 해결하려고 내가 내려왔으니까 빨리 합의합시다 하면서 얼마를 제시했냐면 890만 원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법령집을 가져와서 상처가 이렇게 6cm 정도 되면 이거밖에 못 받는다, 근데 빨리 해야 되니까 이거 합시다. 그러니까 저 지금 아픈데, 아버지가 막 하라고 그냥 해가지고 제가 사인하고, 이제 제가 그때 사실은 군대 제대하고 나서였거든요. 군대 제가 4월 달에 제대하고 일을 바로 시작했는데, 왜 그 일을 했냐면,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등록금 한번 내 돈으로 벌어서 가보자 이 생각이었고, 지난주 말한 대로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겠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내 돈만 믿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평생 일하고 살면은 뭐 얼마였겠어요, 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제 나이로는 굉장히 큰 돈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890만 원으로 제가
대학 등록금도 내고, 그때 이제 아버지가 오토바이 타지 말라고 조그만 이제 중고차도 하나 사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 내 보따리를 풀어 헤쳤던 그 사건이 너무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과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꽁꽁 싸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부모님에게도 숨기고 교회에다가도 숨기고 그냥 내 혼자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그것이,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현진아, 네가 이 보따리를 꽁꽁 싸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없다라고 했던 그 말씀에 의해서 제가 회심하고 풀어 헤쳤을 때 모든 문제들이 순식간에 해결되는 이거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 상처가 19일 동안 아무 진전이 없다가 한 일주일 만에 그냥 피부가 완전히 재생됐다니까요. 저는 이름을 아직까지 시카 케어라고 제가 왜 기억하고 있냐면, 와, 이거 무슨 마법의 뭐 그건가, 엄청 비싼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한순간에 다 낫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내가 죽지 않고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아집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하나님이 무능하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보따리를 풀어 헤치기 원하신다. 그것이 내가 평생 살아왔던, 내가 정말 붙잡고 살았던 내 가치관, 내 좌우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 언제든지 이것을 풀어 헤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 내가 꽉 움켜잡고 있는 것. 근데 그것이 여러분, 복음도 그래요. 복음이라기보다 성경에서 내가 그동안 믿고 따라왔던 어떤 내 신념도 내가 이거에 꼭 지키고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해. 근데도 내가 하나님, 저 평생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조차도 풀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단이 여러분 개혁주의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이죠. 여러분 교단의 차이를 별로 모르시죠. 근데 신학교 가면 명백하게 다르거든요. 가르치는 신학자가 다르고 책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과 통합 측이 나눠질 때 왜 나눠졌냐면, WCC를 찬성했던 통합 측, 그리고 WCC를 반대했던 합동 측으로 그때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로교단에서 WCC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서 합동과 통합이 나눠졌는데, 우리 합동은 총신이죠, 총신. 이제 우리는 장신을 보면서 늘 저희 자유주의다, WCC 찬성자들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는 이제 제 총신 보수 꼴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쟤들은 막 아주 보수 꼴통이야. 우리는 다 여자도 목사 안수 주는데 저기는 아직까지 여자 목사 안수 안 줘. 아주 그냥 보수적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서로 간에 오해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보수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보수 집단, 아니면 보수라는 게 뭐예요? 굉장히 막 철통같이 변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꽉 막혀가지고 답답하고 고리타분한 이런 게 보수라고 생각하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말하는 보수, 그 개혁주의라고 말하는 그 칼빈의 신학을 따라가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루터의 종교개혁을 따라가고 칼빈과 쯔빙글 이런 종교개혁을 따라가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개혁주의를 말해요. 개혁주의는 뭐냐면, 날마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이거예요. 날마다 성경으로 개혁됩시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아니라 그러면 오늘 다시 성경으로 새롭게 됩시다. 이게 이제 보수, 성경을 보수합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장로의 유전, 손 씻고 음식 먹어야 되는데 너 손 씻고 왜 음식 안 먹어? 막 정죄하고, 이런 개념의 보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 측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저는 되게 감사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늘 말씀 중심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함은 있죠. 뭐 행함이 부족하다거나 조금 딱딱하게 경직되어 있다거나 뭐 이런 좀 그런 단점은 있지만, 저는 그거 말씀이면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이전 세대들, 우리 선배들이 60년대, 70년대, 90년대 뭐 그때 와가지고 교회 막 개척해가지고 뜨겁게 부흥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배 윗세대들이 그렇게 부흥을 경험하고 한국 교회에 굉장히 밑거름을 토대를 단단하게 해놨잖아요. 다른 나라는 가면은 기독교 자유도 아니고 종교 자유도 아닌 데는 핍박받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선배들의, 은퇴하신 목사님들 선배들의 발자취가 지금 우리가 너무 종교의 자유와 언제든지 예수님을 고백해도 감옥에 갇히지 않는 너무나 좋은 토대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이전 세대들에 대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좀 막 고리타분하다, 뭐 꼰대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전혀 없이 그분들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토대를 주셨고,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드럼 치고 기타 치고 할 수 있는 것도 옛날에 못 쳤잖아요. 막 사탄의 악기라 그러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의자에 푹신한데 어떻게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옛날에 못 드렸어요. 옛날에는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 꿇고 차가운 바닥에 기도해야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히터 틀어놓고 따뜻한 데 앉아서 예배 드리냐고 옛날에 그랬었어요. 근데 방석 들어오고, 그때도 막 방석을 반대한다고 막 그러고, 이런 의자 장의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땅바닥에 안 앉고 의자에 앉냐 그러고, 의자에 쿠션 들어오고, 이제는 막 드럼 치고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난 누군가의 희생과 또 반대와 희생과 반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너무나 좋은 토대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럼 제 고민은 그거인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세대들은 이 너무나 좋은 토대 위에서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더 높여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예술장로회 합동 측에서 말하는 그 보수, 그리고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날마다 성경으로 개혁되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단점 얼마든지 저는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예술장로회 합동 측의 신앙생활 하는 것을 여러분,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오직 예수만 보게 하고 개혁,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개혁하고, 그렇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켜왔던 어떤 신념이나 경험이나,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다 다르고 경험이 다 다른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 한 분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한다면, 각각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가 한 분 하나님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오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가 이제 땅 분배도 마쳤고 정복 전쟁도 마쳤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떠나가야 될 때가 된 시점에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다 불러 모으고 장로들과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오늘 하고 있는 말이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졌고 땅 분배도 마쳤고, 이제 너희들 말씀대로 각자 지파에 돌아가서 편히 이제 살아가면 돼.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정해. 나도 이제 죽어야 되고 나도 떠나야 되는데, 나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기로 오늘 결정했어. 혹시 지금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나가. 이방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가. 그러나 나는 오늘 하나님 섬기기로 결정했어. 너희들도 그렇게 결정해 라고 이렇게 오늘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24장 12, 13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2, 13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이나 너희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온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이 내가 오늘 결정할 것이다, 내 결정에 따라서 내 구원의 여부가 결정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너희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은혜 앞에 너희도 오늘 결단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들였고 너희가 하지 않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는데, 그 지금까지 너희들 출애굽 때부터 기억해봐. 너희 광야 1세대들 불순종해서 다 광야에서 죽어나갔지. 너희 2세대들, 너희들도 모세가 죽고 나서 어떻게 했어? 나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서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 나도 이제 가야 돼. 너희도 어떻게 할 거야? 결정해 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 영원토록 함께 하셨는데,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죠. 그리고 출애굽 때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전을 황폐해진 채로 내 집을 완벽하게 짓고 있을 때도 여전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신약에서도 임마누엘로 오신다니까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만약에 뭐 믿음이 없다면, 이 은혜 앞에서도 너희가 주를 선택하지 못하겠다면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너희가 지금
여호와를 우리가 함께 선택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한 분 하나에 함께 예배하지 않겠느냐라고 여호수아가 오늘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62절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14장 28절에도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14장 31절에도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막연하고 모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눈앞에 있는 우리 삶에 주어진 이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신앙 고백하고 예배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이것이 현실보다 더 현실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오늘 고백하고 선택하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교회 와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찬양 다 같이 하니까 하고 뭐 불 끄고 막 분위기 조성하니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가 망대를 세울 거면 확실하게 그 계산하고 나를 따라와라. 손에 쟁기를 든 자가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도 계속 전쟁하려고 해도 계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희가 오늘 결정하라. 여호수아가 출애굽기 때부터 너희들 구원한 모든 것 앞에 수고하지 않은 것들 거두고 살아가는 것, 너희들이 노력하지 않은 구원을 받은 너희들 오늘 결정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하라, 결정하라. 저희 집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택을 주셔서 너무 좋은 사택에 이제 제가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요즘에 제가 아내랑 막 집 꾸민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 목장별 한 번씩 초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있는데 한 날은 밤 10시 40분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남자가 한 명 서 있어요. 제 아내가 막 빨리 나가보라고 빨리 누가 왔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막 옷 주섬주섬 입고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랫집이래요.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대요. 층간소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 열어보다 어떤 남자가 이제 신혼부부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셨냐고. 근데 제가 12월 달에 먼저 올라왔잖아요. 한 달 먼저 올라왔고 저희 아내랑 애들은 1월 달에 올라왔거든요. 송구영신 예배 때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이 1월 2일인가? 뭐 그랬어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게 남자 발걸음인가요? 그랬더니 뭐 모르겠는데 시끄럽대요. 저희 애들은 지금 온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요. 하루 이틀밖에 안 됐는데요. 저희들 뛰지도 않았는데. 그랬더니 아무튼 뭐 시끄러우니까 좀 조심해달라 해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우리가 약자잖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애들 잡는 거예요. 제가 애들이 조금만 이렇게 하면 뛰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안 뛰어요. 뛰는 것도 아니에요. 애들이 막 다닐 때 막 이러고 다니는데 막 너무 불쌍해요. 막 제가 이렇게 딱 쳐다보면 막 이렇게 다녀. 막 너무 불쌍해. 그러다가 바닥에 딱 무릎 꿇고 앉았는데 이게 쿵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하다 보니까 애들 망칠 것 같더라고요. 애들한테 계속 화만 내. 애들이 아무것도 못해 집에서. 그래서 이제 매트 깔고 이제 층간소음 슬리퍼 이제 다 사가지고 이제 요즘에 집에서 신고 다니는데 뭐 괜찮아요. 연락 안 와요. 뭐 근데 제가 그 아랫집에 그 신혼부부가 이제 어쨌든 청년이잖아요. 거기도 아직 아기도 없고 이제 막 결혼했으니까 전 청년 사역자고 거기도 되고 내가 뭐 좀 참고 삽시다 막 이렇게 제가 막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뭐 우스갯소리로 누가 이렇게 주방에서 고기 썰다가 이렇게 나가라고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랬는데 그러면 다시는 안 올라올 거라고 막 그랬는데 청년들이니까 제가 그 딱 집에 딱 밤 10시에 올라오기 쉽지 않잖아요. 사실 요즘에 누가 직접 올라와요. 경비실 통해서 말하지. 그러니까 참 되게 아직까지 어리고 되게 순수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딱 왔을 때 제가 딱 마음에 문 열자마자 이렇게 딱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렇게 사랑해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섬겨 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조심하고 또 저들의 어떤 계속해서 연락하고 막 편지도 막 써붙이고 막 그랬어요. 그 전에. 근데 저들을 그냥 마음껏 사랑해 버리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정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그래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사랑해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정한 마음.
그러니까 바울이 죽음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오늘도 우리 안에 여호수아가 마음을 정해라 라고 다시 한번 이 언약을 갱신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더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한 마음,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시험 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나에게 막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나에게 누가 눈도 안 마주치고 인사도 안 하고 누가 끼리끼리 놀고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미리부터 마음을 정하고 나는 오직 주님만 섬길 것이다라고 정하면 안 될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 20살에 교회 갔을 때 제 친구 따라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 친구는 이제 저 그날 오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왔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얘도 교회에 잘 정착해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청년 회장이 제 또래, 저랑 동갑내기 회장이 있었는데 걔가 청년부를 다 잡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1청년부 회장이었고 2청년부 회장한테 위에 형아들한테 누구누구 수련회 데리고 갑시다, 누구는 수련회 데리고 가지 맙시다, 이걸 걔가 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해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뭐 그거를 걔를 생각하고 한 건 아닌데 제가 거기서 진짜 막 예수님에 미쳐가지고 예수님 막 예배 엄청 열심히 드리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제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고 이제 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걔는 이제 다른 교회로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라는 것은 저 때도 있었고요, 여러분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 친한 사람이 친한 사람끼리 노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리고 사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근데 다가가고 싶어요. 사실은 되게 다가가고 싶잖아. 근데 어떻게 처음 보는데 내가 어떻게, 나도 사실 소심하고 성격 잘 표현을 잘 못하는 성격이어서 그러는 거지 사실은 다 다가가고 싶어요. 그런 것들을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행여나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오직 예수만, 난 오늘 예수 보고 여기 왔잖아, 나 오늘 예배 드리러 왔잖아, 난 하나님만 오직 섬기리라. 그래서 맨날 와서 하나님만 열심히 예배하고 모임에 참석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져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좀 내 마음을 좀 정하고 갑시다. 그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을 억지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자유함과 기쁨으로 그러한 선택들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오늘 정하라, 바울도 날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난 날마다 죽노라, 이런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24절에 보면 24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의 때 구약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갱신하세요. 언약을 계속 새롭게. 자, 다시 마음 정해 너희들. 자, 새해가 되었는데 다시 결단해. 자, 이번 수련회 때 다시 교회 오랫동안 안 나오다가 수련회 때 다시 나왔어? 다시 마음을 다짐해. 계속 우리에게 시간을 통해서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해가고 이런 성장의 개념, 배워가는 개념, 깨달음의 개념이 없지만 우리는 유한한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은 계속해서 어제의 일은 잊어버리고 새롭게 내일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굉장히 특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수련회가 됐든 어떤 내 삶의 어떤 사고가 됐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든 그 날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고 오늘 나를 확 끌어당기시는, 오늘 너 다시 마음을 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갱신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도 다시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는 일들이 필요하고, 일주일 동안 내가 너무 연약하게 살았어요, 또 부족하게 살고 또 여전히 죄악되게 살았어요, 그럼 주일날 다시 예배에 나와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새롭게 말씀으로 갱신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단이 따르고 있는 개혁주의, 우리 모든 개신교가 사실은 개혁주의지만 천주교에서 개혁해서 나왔으니까 무엇으로 개혁돼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개혁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요? 앞으로 3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찬양할게요.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행위가 여러분 필요 없다는 얘기를 제가 이때까지 쭉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지 말자는 거였지, 우리의 공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직장이라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여러분 발끝을 들고 다녀야 돼요. 집에서 이렇게 밑에 사람들 속상하지 않게. 언젠가 제가 뭐 복음 전하는 날이 있으면 복음 전해야 되겠죠.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시간 허비하지 말고 게으르지 아니야. 근데 또 게을러졌어요? 그러면 또 다시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신 문 앞에 서서 그냥 우리가 거기서 무슨 말해요?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다시 오셨어요. 무슨 말해요? 울 수밖에 없지. 내 부끄러움과 내 죄악을 고개조차 들 수 없어서 그냥 달려가서 품에 안겨서 그냥 엉엉 울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결단하자는 거예요. 앞으로 수련회 끝났어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무엇으로 살 건가? 결정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모두가 그런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